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 공경, 자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읽고 눈을 떼지 못했던 한 글이 있습니다. 계속 그 글이 눈에 가더라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읽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직장인의 고백이었어요. 회사를 출근하는 길에 자동차로 가려다가 주차할 일도 걱정이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 버스를 타기로 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파주에서 여의도로 가고 있었다. 한참을 갔는데 어느 정류장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버스를 타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앉아 있었는데 그만 그 할아버지와 운전기사가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짐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만 차비를 잊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기사는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할아버지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었다. 어떻게 끼어들기가 민망해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한 초등학생처럼 보이는 여학생이 할아버지와 기사에게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꼬깃꼬깃 감추어 있던 돈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서 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리친다.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이 돈으로 다음에 할아버지들 10번 태워주세요. 하고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에 할아버지를 앉히는 것이다. 버스가 가는 내내 얼굴이 뜨거웠다. 부끄러워서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리는 길에 지갑에서 급히 10,000원을 꺼내어 아이에게 쥐어주고 내렸다. 그렇게라도 해야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아버지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을 공경함에 대해 생각하게 해주는 어린이에게 감사하다. 그래서 이 글을 올린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대포는 제일 끝쪽이기 때문에 끝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하철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차비를 못 내시는 어르신들은 없으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의 모습이 어른 공경이 사라져가는 시대잖아요. 근데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 어른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혹 우리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글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어르신들을 생각해 봐요.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나는 기사와 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어린 소녀처럼 어르신들을 대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가 외쳤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졌으면 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부모님. 사실 그 이름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부모님은 어떠셨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사춘기 시절이잖아요. 참 힘들 때였는데. 그때 마지막 기억이 그 감천에 보면 옥녀봉이라는 곳이 있어요. 옥녀봉에 올라가면 이렇게 전봇대가 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뒤돌아보시는 아버지의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얼굴은 떠오르지 않고. 근데 그 얼굴도 가물가물해요. 어떻게 생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속상한 거 있죠.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니까, 어머니는 될 수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데 부모님 하니까 아버지는 어느 순간에 잊혀지고 어머니밖에 남지 않은, 또 어머니가 그 사춘기 때 자녀들을 키워가신다 하는 것, 그것이 쉽지 않으셨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가슴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님, 그 이름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가슴속에 그렇게 먹먹함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그 다음 몫은 나에게 있구나. 내가 그 다음 몫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오늘 주일은 어린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 다음으로 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까 하는 것들을 오늘 그래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5계명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카벳, 엣, 아베이카, 벳, 이메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눈다라고 전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두 글자로 딱 줄이면 무슨 얘기라고요? 사랑 얘기, 사랑 편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 법이 있는데 그 법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첫 번째 법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똑같은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부모님 날 부르는 노래는 어머니 은혜예요. 부모님 은혜가 아니라 어머니 은혜라고요. 어머니가 그만큼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요즘에는 어머니 은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들이 삐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도 꼭 포함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자막을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 노래는 부르지 못했습니다.